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섬금요일로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빗대어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성화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 여러분들 애쓰시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간절한 소원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들이 매 순간 경험하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주셨고 함께 이야기하셨고 함께 지내주셨던, 함께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에녹과 동행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든 이 에녹과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다윗의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 사실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다윗은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했고 그는 믿음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없었어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찌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말로 말하면 전쟁의 달인이었어요.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도 뛰어났고 판단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최고의 분으로 인정을 한다. 거기다가 범사에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아니면 새벽에서 우리 관악교인들은 다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에 맞는 삶, 마음에 맞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김순환 권사님, 원로 사모님, 우리 박진지 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요즘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끝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 기도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